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말씀 시간입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저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올바로 향해 주님을 온전히 좇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온전히 구하옵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또 어려운 형편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난주에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그것이 올바른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사례로 오늘 알아보는 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꿈꾸는 자 요셉을 지금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요셉과 11명의 또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그 꿈꾸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요셉이 어떤 때에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이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안 좋은 행위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께 고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더 사랑했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은 더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아버지와 형들이 이 요셉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욱더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꿈이 한 번이 아닙니다. 또 2번 꿈을 또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또 똑같이 아버지와 이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그 꿈을 꾼 이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또 다른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환경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이 요셉에게 엄마가 4명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 이외에도 3명의 엄마가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엄마를 통해서 낳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같은 동생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꿈을 통해서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이 이 요셉을 죽인 것으로 위장해서 종으로 파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에 이 요셉과 비슷한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자예요.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바로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되는 상황에서 다시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환경은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삼촌에 의해서 외국 땅에서 길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밝고 착한 모습으로 구김살이 없었어요. 즉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삼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상처는 오히려 기쁨으로 변할 수 있고, 불행한 그 환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고자 그 환경도 허락하신 거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그 환경 뒤에는 가장 올바른 길,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은 해 주셨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일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것으로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인 거죠. 요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지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꿈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 꿈이 없이 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마치 나의 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해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 꿈은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기에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내가 된다면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올바로 잡고 있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어요. 꿈과 연결이 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받은 우리와 그 성령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좇는 자.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를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훈련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려 할 수 있는 그 꿈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인도해 간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 힘든 시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환경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되는 자가 맞는 거죠. 더 사랑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힘든 상황, 힘든 과정들이 지나갔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잘못 가진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품은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변해가야 되는 자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대가, 어려움이라는 대가, 그리고 힘든 거라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지불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불한 것은 고통이었고요, 희생이었고요,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르셨으니까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꿈꾸는 자는요,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세요. 그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아래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의 과정을 경험해 보면요,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진행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막히게 누군가를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품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훈련과 시련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나를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하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감당 못할 일이 나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옆에 피할 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도 약속하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 감당할 만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또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니,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일, 너무나 끔찍한 시련인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 속에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였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이 요셉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 애굽의 장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간음죄를 짓자라고 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는요, 아주 청년입니다. 청년. 근데 이 청년 때의 최고의 유혹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20, 30대에는 제일 위험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 그리고 40대에는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50대에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제일 약화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 유혹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게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유혹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더 좋은 거. 그렇다면은 내 안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성적 유혹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꿈, 무엇을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강한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꿈이 더 강한 것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에게 크고 얼마나 나에게 강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나 강하고 요셉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바로 요셉에게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요,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항상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처럼요. 우리는 보는 거와 듣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판단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붙잡는 그 여인을 뿌리치며 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요셉 멋있죠? 그리고 요셉은 스스로도 자기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때마다 그런 내 모습이 참 기특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요셉은요, 나는 그 꿈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먼저 그것을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몸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물로.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겠노라고. 내가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딱 하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요, 육신은 정욕을 좇고자 합니다. 정욕을 쫓아가면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육신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요구하고 있고, 육신은 세상을 쫓아가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쫓아가실랍니까?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을 쫓아가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칫 자기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가려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우리는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자임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합당하지 않은 행동 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정확한 길일까요? 내가 주장하는 길이 정확한 길일까요? 그래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잡히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을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은 나에게 계속되는 훈련을 준비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시련이, 최고의 고난이 무엇이냐면요,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네? 근데 이 좌절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마음이에요. 자, 요셉이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까지 가는 일을 했어요. 대단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그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정작 요셉의 앞에는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그것이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나쁜 길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그 좌절감을 또 기다림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좌절감을 느낀,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낀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일 거예요. 아니, 자기 제자한테 팔렸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버림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좌절감은요, 최고의 좌절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속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방향을 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될 자들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잖아요. 즉,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 삶들이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닌 거죠.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모든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결코 나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사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일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을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요? 나에게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어려운 환경들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합력이 안 돼요. 선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조그마한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바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고 내가 낙담을 하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나의 중심이요,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 보자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셔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요,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 13년은 고난의 시간이죠. 또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자죠.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됨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일,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요셉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며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봐보세요. 겨울입니다. 예?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봄이 옵니다. 그죠? 봄이 오면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새싹이 새로 돋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절에 생명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다시 새벽이 온다라는 신호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아버지와 그 형들이 다 요셉에게 경배할 거다, 절을 할 거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떠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완성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며 기다리는 자를 준비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고난 가운데로 훈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알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훈련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기다리고, 이게 우리의 준비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 올 2021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붙잡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더욱 믿음의 성숙한 자로 우리는 서 나가야 돼요. 올 2021년 우리 꿈을 이루는 해, 꿈을 위해서 훈련받는 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뜻을 저희들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더욱 성숙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음으로 또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리고 충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